어떤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심장마비 증세를 겪고 그래서 강한 진통제를 투여해서 정신적인 감각이 희미해져 버린 이제 임종에 가까운 그런 상태입니다. 아주 힘든 순간인데 간호원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할아버지, 아드님이 오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도 이 할아버지가 너무 기진맥진하니까 고개를 간신히 돌려서 이제 눈을 들어서 그 아들을 봅니다. 간호원이 또 소리 질러요.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에요. 건강하게 생긴 청년 하나가 뚜벅뚜벅 들어오는데 그 해병대 복장을 한 청년 하나가 이제 그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자, 이 할아버지가 분명하게 참 앞이 잘 안 보이니까요. 또 말씀도 하기가 어려운 상태니까 그저 이 두 손을 가지고 이 청년을 꼭 붙드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 할아버지 손을 꼭 붙들었어요. 뭐 서로 주고받는 말도 없이 그냥 손을 꼭 붙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한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의사가 들어오고 간호원이 간간히 들어와서 이 할아버지 상태를 체크를 했어요. 간호원이 가만히 보니까 이 청년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 할아버지 손을 꼭 붙들고 앉아 있는지 잠도 자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좀 눈을 붙이라고 너무 피곤하지 않냐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이 청년은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라고 그러면서 여전히 이 할아버지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꼭 쥐고 한밤을 새웠어요. 새벽녘이 되었을 때에 이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꼽아놓았던 산소호흡기를 제거하고 주사바늘도 다 띄고 그랬을 때에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원이 아니 이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닙니까? 아니 이 노인이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그럴 때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밤을 지새웠습니까? 내가 병실 문을 여는 순간 아차! 내가 무슨 착오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뭔가 사뭇 착오가 돼가지고 동명이인이 되어서 내가 여기 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인, 그 할아버지의 눈빛을 보는 순간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도저히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고 병실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 자리에 왔고 이 자리에서 밤을 지새웠고 그리고 할아버지 임종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목이 타는 듯한 사람에게 필요한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을 건네줄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지 않더라도 오늘 여기 말씀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건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에게 뭘 건네주고 하는 것이 세상 풍조지만은 그래서 요즘 한국엔 뇌물을 많이 쓰고 말이에요. 이 뇌물 때문에 참 정계가 시끌시끌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옆에서 손 붙잡아 줄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물과 뇌물의 차이를 아세요? 예물은 무엇이고 뇌물은 무엇입니까? 감사해서 고마워서 바치면 예물이에요. 근데 거기다 조건을 붙이면 그게 뇌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에게 뭘 이렇게 대접한다고 하고 뭘 이렇게 주면서 뭘 기대하고 말이에요. 이걸 주니까 당신 뭐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뇌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뇌물 문제로 법정에 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뭐라 그래요? 대가성이 없다는 거예요. 뭘 바라고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소 가족같이 지냈기 때문에 그냥 줬다고. 공짜로 줬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 때문에 여러분 어떤 재벌가의 그 형제, 피를 함께 나눈 형제까지도 맞아. 그렇게 싸우면서 진흙탕같이 싸우는데 목숨 바쳐서 번 이 재물을 그냥 줬다. 여러분 부자들이라고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예물이라는 것은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것이 예물이에요. 뇌물은 내가 주기 싫지만 드리기 싫지만은 뭔가 필요하니까 조건을 바라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영어로 뇌물을 뜻하는 말이 브라이브라는 말이 이 말이 뭐냐? 프랑스에서 나왔어요. 옛날 중세기 이 프랑스에서 거지에게 주는 빵, 구호물자 그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15세기에 이르러서 이 해를 입지 않으려고 도둑들에게 그냥 통행세를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이 돈 가지고 그냥 조용히 가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강탈자가 요구하는 선물, 힘 있는 사람이 강압적으로 뺏어가는 그런 선물이다. 그게 바로 뇌물의 뜻이에요. 또 영어 속어로 야자요, 이 팜 오일이라고 하는 말은 그게 뇌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뇌물이라는 말이 오일을 친다 이거예요. 좀 관계 속에서 기름을 좀 치니까 좀 부들부들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뇌물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탈을 하는 사람 그리고 보호해 주는 사람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강탈해 가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친다. 여러분 이건 뇌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정성껏 우리 예물을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그렇게 나올 때에 우리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느냐. 같은 선물이지만은 예물일 수도 있고 뇌물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일인데요. 총전도주의를 자주 이렇게 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전도주의를 열어서 전도를 이제 열매들을 좀 많이 이제 거둔 일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결신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떤 자매님이 자기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남편을 교회로 인도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신방을 갔는데 거기 가서 등록을 했어요. 영재에다가 등록을 하고 교적부를 쓰고 말이죠. 대화를 나누는데 그 남편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예수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래. 그러니까 친척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비용이 많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거는 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천주교로 가라고 그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가 되면 비용이 얼마 들면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담배값 정도면 괜찮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담배값 정도 생각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예수 믿으면 당연히 담배를 끊어야 되니까 그 담배값을 하나님 앞에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야호!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얼마 안 돼가지고 비용이 좀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비용이 담배값보다 훨씬 많이 올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다 보니까 술 마시는 데 가기가 싫고 또 술 마시기가 또 귀찮고 아예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술값을 보탰더니 조금 비용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빠지지 않고 교회 출석을 열심히 잘하길래 제가 세례받으라고 권면을 했어요. 이제는 참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시니까 또 아내가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세례를 받으셔야죠. 신앙생활한 지 3년이 되도록 참 열심히 하셨으니까요. 근데 세례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 받으셔야 된다고 권면했더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강권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 남편이 무슨 말을 들어서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세례 받으면 11조 바쳐야 된다는 말을 들었대요. 그래서 11조 안 바치려고 세례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3년이 되던 해에 이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11조를 바치려면 수학의 11조입니까? 아니면 비용을 제하고 바치는 겁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11조는 내 뜨냐 그러서리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용을 제하고 하셔도 되고 또 수학의 11조를 다 바쳐도 되는데 그러나 믿음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비용을 다 제하고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됐는데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잘 산다 그래요.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죠. 돈을 많이 가지고 사는 거지. 잘 산다는 것은 제대로 사는 거예요. 제대로 사는 게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 심령이 잘 돼야 됩니다. 육체도 건강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 팔 뒤꿈치에 그 인대가 잘못돼가지고 이게 성가셔요. 이 양치질도 제대로 못합니다. 참 힘드네요. 육체가 이렇게 연약하면요 참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야 돼요. 사업도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 어느 하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잘 되고 육신적으로 잘 되고 물질적으로 잘 되고 정신적으로 다 잘 되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잘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너무 많이 주셔서 넘쳐서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 교인들이 참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 나를 시험하라.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셨어요.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셨는데 이 말라기서의만큼은 11조를 말씀하시면서는 시험하라고 하세요. 이 시험하라고 하는 말을 학자들은 확증한다, 증명한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은 세 가지 질문을 받죠. 첫째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두 번째는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 번째는 11조를 바칩니까? 이런 이 세 가지를 묻고 여기서 예스, 예스, 예스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온전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측정할 때 이 세 가지를 질문해 보면 합니다. 여러분, 11조가 뭐예요? 11조는 믿음의 시험이에요. 우리가 11조를 구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율법이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믿음의 확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 구원받는 믿음도 온전한 11조가 아니면은 그런 믿음에 이르지 않으면 허상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확증시키는 그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아니 11조가 율법인데 뭐 율법에 매여 있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는 거죠.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화가 있을 것이다. 누가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서기관이면은 참 거룩한 분들이에요. 말씀을 해석하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까지도 바치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의와 신과 이는 버렸다. 중요한 믿음, 또 사람 간에 행하는 그런 덕은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앞에 바친다고, 제대로 바친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믿음, 신의를 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만 하는 것이 아니고 11조를 하는 사람은 행동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내 행동은 마음대로 하고 말이죠. 교회를 막 헐뜯고 그냥 교인들 간에 이간질하고 마음대로 하면서 11조는 한다. 아니 11조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1조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11조를 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11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부족해서 뭘 우리를 향해서 구걸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헌금이 뭐예요?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입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내가 몇 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한번 박았는데 말이에요. 이거를 탁 화장실에 두고 잊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그걸 그냥 한 데다 모셔놓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싶은 게 그게 보물이에요. 이 보물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물질로 고백을 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과 달라요.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를 우리 집사람한테 해주잖아요. 얼마나 우리 집사람이 귀하면 다이아몬드를 해주겠어요. 그 가난한 신학생이 말이에요.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해줬어요. 이 사랑을 물질로 고백을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전도사님 결혼하자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물질이 사람을 약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험, 사랑을 확증하는 거, 이런 물질은 하나님의 바칠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너 약간 좀 이상하다. 너 무슨 약 먹었냐? 이러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11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매 주일 첫날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으니까 미리 준비하고 연보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 준비했다가 연보를 해라. 미리 준비하라.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보면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거 하면 돼요. 없는 건 막 빚내가지고 구워가지고 어떻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을 정성을 다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바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아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바치고 그리고 나의 물질을 드린다. 여러분, 11조는 나를 드리는 헌신의 고백입니다. 11조는 진실한 마음의 시험이에요.
만약에 11조가 아닌데 이걸 11조라고 적당히 바치면은 하나님 앞에 거짓됨과 속이는 것이 됩니다. 11조는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 이게 11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11조라고 해서 바친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11조를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분이 좋으면 내고 기분이 나쁘면 또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기분팔이 믿음이죠. 어떤 분은 3개월 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6개월만 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서 체면 따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테레사 수녀,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가장 큰 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바로 그곳, 거기다 냉수 한 그릇, 지극히 작은 것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1조입니다. 큰 집, 좋은 시설, 굉장한 대접, 그거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가 있을 때에 이게 11조 정신이에요. 이게 11조는 또 소망의 시험입니다. 말라기서 마지막 10절에 보면요,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거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사가 아니고 전에, 목사님 바쁘시더라도 좀 나오세요. 나갔습니다. 근데 그분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몰라요.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음식을 맛있게 이제 나누고, 목사님 우리 아빠가 하루 동안 이 미국 공무원으로 참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근데 퇴직금을 11조도 안 바치고 다 써버렸어요. 너무 마음이 괴롭고 불편해가지고 참 어렵게 지내다가 그동안 바치지 못했던 이자까지 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기쁨을 얻었습니다. 룰루랄라 룰루랄라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퇴직금을 받고서 11조를 바치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바치시고 엄청난 축복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님의 고백이에요. 11조를 바쳐서 자기는 6번 놀라셨대요. 첫째는 11조를 바치니까요, 신앙이 점점 확고해지더라는 거예요. 굳건해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11조를 바쳐도 살아가는데 넉넉하더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낼 수 있다고 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놀랐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11조를 내보니까 담력이 생겨요. 그래서 든든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놀랐고, 다섯 번째는 11조를 내다 보니까 생활이 점점 윤택해지더래요. 점점 부유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이런 축복을 왜 내가 진작에 행하지 못했는가, 그렇게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립니까? 우리가 뇌물을 드리는가, 예물을 드리는가 하면 진작에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우리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에 아무런 조건 없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우리는 하늘 문을 열고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를 시험하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확증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으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확증을 11조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11조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물을 드리면서 천국 길을 가는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바꿔놓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주님 앞에 진정한 예물을 드리면서 큰 기쁨과 또 기적적인 놀라운 체험적인 삶을 간증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